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촌 지역의 정법사 김명심아입니다. 네,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스님, 네. 제사를 모실 때요. 네네. 지방 대신 사진을 써도 되는지요? 네네.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합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저런 질문 하신 분 계세요. 우선 지방 쓰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육아식으라는 건 너무 복잡해. 뭐 유교 하시는 분들. 근데 지방이라는 게 여기 법당에 있잖아요. 그냥 드릴게. 위패 쓰는 거죠, 위패. 위패 쓰는 게 그게 똑같은 양식이에요. 위패 종이를 가지고 위패 다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에다가 위패 그냥 써서 유인 후인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는 양식은 금방 다 가르쳐 드리니까 위패 그냥 드릴게요. 그거 똑같아요. 지방이라는 거 저도 많이 써봤는데요. 지방 쓴 양식이 저 불교식으로 바꾼 게 그 위패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져가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사진이 그것도 위패라는 땅 돌아가시는 분 명패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합제로 해서 불교에서 왜 합제를 못하게 합니까? 황천길로 같이 가는 건데 그 잘못 설명하는 스님이세요. 우리 능인선은 제사 봐요. 합제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건 저승 여러분 있잖아요. 합동제사 지내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합동제사 지내잖아요. 나라에서도 지금 현충일날 같은 걸 정해가지고 합동으로 제사 지내고 웽 울리고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네, 합동제사 지내는 게 좋은 겁니다. 지장제일날 같이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설명을 잘못 드리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 공명의 원리라는 게 물리학,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이에요. 참 뭉치면 살고 뭐라 흩어지면 죽는 게 이 우주의 원리예요. 뿔뿔이 나 혼자는 나는 어울리기 싫어. 이러지 마세요. 우린 하나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다른 종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른 종교가 모인 사람은 뭉치길 좋아하는데 이 불교 신자는 흩어지길 좋아하더라고.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 참 여러분죠, 신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귀왕신장. 나와 남사의 간극이 있어요. 50대 50입니다. 우린 마지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쟁아 말씀했죠. 41점서부터 뭐라 59점까지가 이 지구에 산다. 6점 이상이 되면 천인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하요가 아슬아슬하다. 이런 존재들이 지상에서 잘 살죠. 공덕을 쌓았으니까. 근데 또 이건 동물로 보내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이 인도겁을 쓰고 온다니까요. 동물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는 범성동거라. 동물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부터 40점 미만이 되면 동물 돼버리는 겁니다.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40점 미만이 되면 동물이 되는데 동물 되기 직전에 여기 동물이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동물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부터 천사 되기 직전 단계까지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이게 혼돈인 거예요. 동물 같은 건 살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허공에도요, 여러분죠,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정진할수록 신장들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가문의 수호신의 어떤 질이 달라요. 개별도 다 배우령이 있어요. 삼신할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1점서부터 59점 사이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아시겠죠? 그건 조금씩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51점 미만 49점서 40은 귀라고 불러요. 어두운 마지노선 밑에 있으니까. 그 신장들이 51점서부터 59점까지는 뭐죠? 요거는 이른바 말하면 신장들이 다스리고요. 50점 밑에서부터 저 밑에는 야차귀, 나찰귀 해가지고 귀왕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약창기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신령 좋은 천사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때는 악마.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교차하거든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딱 제사 지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다 모이고 뭉치니까 정성스러운 파동이 나오니까 거대한 파동이니까 여기 능인선원 같은 데는 뭔가 질 높은 신장들이 여길 다스렸구나. 그래서 가람 신장 들어보죠? 가람 신장? 가람은 절이거든요. 가람마다 신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제사 잘 지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제사 열심히 하자면 내보내. 그냥 신도들이 싫어서 자기 열심히 하면 가버려요. 힘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같이 모여서 기도 제일날 육제일을 지키면 어떨까요? 제일날 잘 지키면 점점 힘이 쌓이고 기운 좋으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부처님과 친하라고. 그러니까 100일기도 1000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사를 지낼 땐 법당에서 그냥 드릴게요. 위패 용지로다 가서 제사 지낼 때 거기다 쓰시면 똑같아 지방하고. 그래서 딱 나온 판에다 아무데나 붙여놓으면 되시고 이 판에다가 그다음에 합제도 얼마든지 좋으시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용산 지역의 19기 신향불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타종교를 바라볼 때 네, 거기에는 제사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낸다면 훨씬 편리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저 제사의 참 의미도 모르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네.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법을 네. 또. 책자로 만들어서 네네. 음식 만드는 법, 네. 또 마음가짐 등등을 자세하게 책자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한 질문입니다.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의 말씀이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제사를 전혀 안 드리는 바람에 번성하는 종교가 있고요. 아시겠죠? 하나는 제사를 너무 엄청나게 장엄하게 지냅니다. 이른바 말하면 카타르시스인데요. 제사를 정말로 아주 엄숙하게 지냅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뭐 민족 종교 같은데 말이죠. 예를 들어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제사 지내면 조상 좋다고 그러고 와서 말이지만 뭐 거기 들어가면 한 빠져나오기도 힘들죠. 그런 종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게 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예요. 신들에게 대한 올림포스 신의 모든 신들에 대한 제전이었거든요. 거기서 뭐 연극, 영화, 스포츠 그게 스포츠로 나온 게 올림픽이잖아요. 아, 신들에게 대한 제사를 장엄하게 지냅니다. 몇 날 며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소포클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냥 올림포스 안에 신들을 위한 어떤 제사를 연극, 희극, 비극 이런 시나리오를 이른바 말하면 극본을 잘 써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신들을 위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연극하고 연극제하고 그럽니다. 제사를 아주 철폐할 것인가, 제사를 장엄하게 지낼 것인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제사라는 건 종교 의식이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취약하다 보면요 의식에다가 신경을 팍 쏟아버립니다. 의식에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달라이라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히트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달라이라마 그 티베트 밀불교의 몽관이 제사 의식이 장엄하거든요. 뭐 모자 쓰고 삐 불고 큰 단어가 불고 뭐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 보기엔 신기하거든. 이상한 거 불고 말이죠. 막. 그런 걸로 또 한몫을 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사식을 철폐했거든요. 왜냐? 7대 봉제사. 우리 한국 옛날에 유교식이 있어가지고 막 몇 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1년 내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죽습니다. 그 없는 재산에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사의식 철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본 게 있습니다. 미국에 드나들면서 구라파에 드나들면서 뭔가 하니 그 사람들은요 공동묘지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집 부근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두는 뉴욕 한복판에 가봐요. 거기도 뭐죠? 사람 영혼들이 모여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공동묘지라도 자기 마을 어귀에 다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제가 그 포틀인가 저 미국 가서 법회할 때 공동묘지 마을 어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더라도 뭐라 결혼식 했다는 걸 갖다가 면사포 쓰고 둘이 같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옵니다. 우리처럼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종교도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다. 이런 스타일의 종교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무슨 다른 종교 같은 거. 그런데 우리 동양 종교들은 제사 지내는 의식을 공자님이 그런 걸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불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식으로 그런 생각, 보살님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제사하는 걸 뭐 좀 퍼뜨리면 어떨까 나. 근데 왜냐하면 이 제사의식은 뭐라 대단히 이게 뭔가 아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가족들 간에 싸움이 나요. 이게 옳으냐? 조선시대 내내 동안 뭐죠? 돌아가신 왕이나 왕비 또 혹은 왕을 위해서 제사하는 의식 가지고 당파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판이 벽판이 해가지고 계속, 그렇죠. 영혼을 잘 모시는 건 다 똑같은데 의식의 차이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건 말이죠. 제사의식에 관한 한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홍동백서나 백과사전 같은 거 제껴보면 다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고래로 전승되어 오는 그 집안의 독특한 어떤 풍습 같은 것도 있고요. 나라마다 다 제사법이 다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가족마다 다 다르고요. 이 제사에 관계된 건요, 생명을 걸게 만드니까 아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집마다의 고유였던 그런 전통 같은 거, 불교식 제사, 절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하니 복잡하고, 우리 절의 양식이 얼마나, 이 안엔 영혼을 다스리는 모든 게 다 들이고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여가지고 영혼을 교육시킨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아시고, 네, 부처님 양식을 따라서 꼭 제사를 잘 지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스님,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에서 완전 독재자입니다. 밥 차려라, 옷 가져와라, 양말 가져와라, 담배 사와라. 뭐 이 정도는 저도 전업주부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해라, 빨래 안 하고 뭐하냐. 틈만 나면 하는 잔소리도 그럭저럭 듣고 넘깁니다. 많이 사람이 됐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50이 넘은 나이에 친구들은 다들 국장이니 이사니 번다 직장에서 출세 살고 있는데 자기는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 집에 가져다 주면서 살림만 하는 저에게 툭하면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썼냐부터 그따위로 살림을 하니 돈이 안 모인다. 앞으로 생활비는 네가 벌어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반말은 기본인데 술만 취하면 더 심해져서 야야 너는 생긴 게 왜 그 모양이냐. 못생기고 또 자랑이냐. 참 이 사람 참 쌍꺼풀 수술이라도 좀 해라. 너 나 몰래 친정에서 유산 받은 거 없냐 하면서 못된 소리를 늘어놓는데요. 문제는 매일같이 술이라는 겁니다. 스님 저 결혼하고 30년 넘게 빠탄 살림살이에도 애들 키우고 신모 시동생들 챙기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좀 심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욕지전생이면 금생수자시오.
욕진의 생사면 금생모라 작자시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 선택하는 것도 자기도 뭐라 눈이 삐었든 안 삐었든 말이야. 옛날엔 그러니까 카드를 잘못 잡아앉았더니 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뭐라 우린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생각 속에 자기 업과 부처님이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좋아서 만나. 그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 남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지 그죠? 아 정말 답답하네. 이런 편지를 보면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답답해 와요. 얼마나 괴로우실까? 여러분 말씀이죠. 이 편지를 보내신 분도 자 하나 명백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문제인데요. 이제 많이 살아오셨네요. 지금 50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년 더 산다고 친다면 한 70년 이제 50년이니까 50년 더 산다고 친다면 자 이제부터는 자 제가 꼭 말씀이죠.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살님도 뭐냐면 전생에 업을 많이 쌓은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이라는 건 다 뭐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한 대로 받는 거라는 거죠. 선인선과 악인 악가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렸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난단 말이에요. 헤어지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하니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위를 보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아래를 보자면 뭐라? 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번에 뭔가하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도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저거 누구 안 잡아가나. 이보살님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그냥 못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말이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움직이도 못해. 돈도 못 벌어와. 병수발 들어야 돼. 거기다가 뭔가 하니 정말로 말이죠. 거기다 불구가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건 불쌍해서 뭐라 움직여 다니니까 그래도 들락날락한데 이건 매일같이 병수발하고 오줌똥도 받아내야 되고 그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매일같이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언제 좀 깨닫는 거죠. 이 우주 만상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우주 만상은 자기가 행하지 않은 건 받지 않습니다. 우선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어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가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내 생에는 분명히 다시 만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요.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자꾸만 그런데 반응을 보이니까 반응을 보이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뭐냐면 자꾸만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하는 것만큼 부서져야 됩니다. 좀 둔감해지세요. 자기를 좀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계속 반응한다는 자체가 뭐라? 굉장히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을에 그러려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있거니 좀 둔감해지시면 이기심도 깨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약사랩을 하세요. 관세음보를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그럴 때마다 뭐라 예를 들어 보세요.
강아지도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오셨으니까 전 이게 딱 보면 이게 누구 글을 보면 하도 글을 보다 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책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읽히잖아요. 신원서판이라 글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과 글은 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만큼 더 부서진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딱 접어두는 거죠. 바둑을 놓을 때요. 밑줄 접어두고 저 사람이 단이에요. 나는 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줄 접어주잖아요. 한술 내가 관세보다 약사해버리면요. 한술 접어줘요. 우리 남편 그런 분이구나. 강아지가 막 짖는데요. 강아지가 짖어요. 그럼 나도 해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더 짖어버려. 그럴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여보 알았어요. 좀 작전을 바꿔가지고 매일같이 뭐라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아니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면 왜냐면 자꾸만 잔소리 항상 그럴 때마다 이게 자기가 키운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잔소리를 하니까 더욱더 반응하니까 사람이 기가 살아서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린데 뭐 이혼하고 안 하고야 자기의 결정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은 잘 그렇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55기 정무량강입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가급적이면 절에 나와 자주 나와 기도 정진하려고 합니다만 간음제일, 진야장제일, 신중제일 같은 제일들이 평리다 보니 다 참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자기가 하는 기도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해주세요. 자,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과목을 여러 공부해야 돼요. 뭐 영어, 수학, 과학, 무슨 뭐 사탐, 과탐 뭐 많잖아요. 근데 스님, 실사회에 나오게 되면 수학 같은 건 별로 필요 없던데요.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던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역사가 필요 없고 국사도 안 배웠다니까 필수 과목도 아니었었어.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옛날 말에 우스개로 배워서 남주나 그랬잖아요. 공부해 놓은 건요. 어디 가서나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고 보니까 우습지 않게 뭐 어떻게 진짜 우습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배워놓은 것들이요. 그게 다 살아가다 보니까 써먹을 때가 다 있더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신중기도 열심히 해라, 무슨 뭐 인등기도 해라, 무슨 약사일의 기도해라, 무슨 미타제일 기도해라, 지장기도 관음기도 해라, 육제일 지켜라는데 그 육제일 다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요. 또 일상사 매일매일에 뭡니까?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자꾸만 부익부 빈익빈이 된 이유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봐봐요. 우리 공부했죠. 내가 어떤 거지한테 거리한테 한 푼을 줬어요. 떡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꿀떡 삼켜서 소화돼서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떡을 먹고 하니 스님한테 줘봐요. 그럼 스님은 먹고서 뭐라 공부해가지고 자꾸만 뭐라 남에게 펼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좋은 블루칩이라고 그러나 수익이 잘 나는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공양을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거리 있고 이 중들 스님들도 걸싸지 뭐. 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 스님들께 하는 게 100배라고 그러고 법에 공양하면 1000배고 부처님께 공양하면 10,000배라고 하는 얘기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은 이게 3차원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부처님 세계. 여러분 마음의 문이 뭐죠? 마음의 문이 부처님 향한다는 건 영혼을 향하잖아. 차원이 달라. 자, 2의 1승은 2입니다. 2의 5승은 32예요. 2의 6승은 뭐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버립니다. 그걸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 차원이 달라져 버려. 이른바 2의 1승은 1차원이야. 2의 2승은 2차원, 2의 3승은 3차원 이렇게 갑니다. 차원이 막 방방 뛰어버려요. 2니까 그렇지 5, 100, 1000, 만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차원을 달리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살기가 힘들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부처님 놓쳐버리면 영혼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제일날 무슨 제대로 오기 힘들다 하는데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얼마든지 다른 일 하지 않고 법당에만 나오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정말로 부처님 그렇잖아요. 왜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진짜야.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법당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관음전에. 그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난번에 그 관세음보살 앞에 울었네. 그 서초동 법당에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모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 앞에서 울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제가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 불살르고 정말 피눈물 나게 살 테니까 부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울고 나니까 부처님 이제 웃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도 힘들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 전에 다 사람이 집에 가. 낮에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다 가시면 그 다음에 뭔가지 거기서 아무도 없는 법당에 거들어가서 꺾어받아 앉아서 쭈그리고 울 때도 많습니다. 네,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잖아. 줄고비도 수태 많이 넘기고 진짜 그렇습니다. 일일이 뭐라고 말씀 쓰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무슨 뭐 내가 바쁘다 뭐다. 우선 부처님 제일주의. 저 들판에 있는 능금나무나 저 지산 백유산 덕유산 저쪽에 있는 뭐 무슨 뭐 어디 나무나 무슨 나무들도 다 하늘이 키워주고 부처님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법당에 나온다고 해서 무슨 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무슨 뭐 이렇게 자꾸만 그 자기의 삶에 양보하면 부처님 잊어버려. 부처님 잊어버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우선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신중기도는 뭐냐 한 달 시작하다 보면 정말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약사제일은 가다 보면 병고행난이 많이 오잖아. 미타제일은 내가 이 세상을 인등기도 같은 건 또 뭐라 복을 잠깐 불러오는 인등 복을 불러오는 인등이니까 인등기도 초삼일이지. 미타제일은 내가 이 다음에 등지게 되면 극락왕생하고 싶습니다.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장기도는 망령들 나와 있는 많은 망령들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관음제일 살아가다 보면 병고행난 아니더라도 각양각색의 병이 아닌 고통이 많잖아. 그게 관음제일 그 육제일이에요. 그게 우리 필요한 거야 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 삶을 자꾸만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법당에 오길 게을리하면 영혼을 잊어버리고 복을 잊어버립니다. 지혜를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57기 김반야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 능인등불에서 보면요. 각 기도마다 진언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렇지. 평소에는 그냥 따라서 외웠는데 갑자기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언젠가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반야신경에도 뭐죠? 시대신주를 했잖아요. 그죠? 성물 상대로 하는 진언이에요. 시대명주, 연각, 벽지불이죠.
시무상주 보살이에요. 시무등등주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원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에마뉴엘 스웨텐보르그라고 그 스웨덴이란 나라가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스웨덴이라고 불렀대. 원래 발틱인데 스웨덴이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인간입니다. 와, 스웨텐보르그 스웨덴. 근데 임마누엘 스웨덴보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54세인가 52세인가 50대 초반에 벌써 라이프니스와 맞는 미적분학이라거나 뉴턴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희한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딱 어떤 상태 들어가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경해 갔다. 유명한 책입니다. 하늘나라를 구경해 가지고 I saw the spiritual world.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Paradise and hell. 천국과 지옥. 미국에서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나 세계적으로 이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이 읽혀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한. 근데 이 책이 정말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공에도 급수가 우리가 잖아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그 화엄경에 보면 행경십불, 해경십불 그래서 부처도 급수가 있다네. 깨달음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보살도 보살 마살 있잖아. 보살 마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이라는 게 말이죠. 영원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 끊임없이 나가면 그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세계에 가면 그 세계 나름대로의 또 뭐죠? 어떤 스타일이건 간에 뭔가 통신 소통수단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당장 여기 있으면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텔레파시. 원격 감흥이라는 뜻입니다.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텔레파시가 실제로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서 텔레파시를 상용화시키려고 텔레파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된 거 아니?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강아지가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걷고 있는 그 브라질의 강아지의 두뇌에다 칩을 집어넣었어. 그 브라질의 강아지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지, 그지? 이 칩을 걸은 다음에 칩을 걸어서 그 칩에다 뭐죠? 인터넷을 연구를 한 거야, 인터넷을.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연구팀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똑같은 그런 반응하는 인터넷이죠. 칩을 걸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친구가 여기서 걷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칩에 연결된 인터넷선을 따라가지고 그 강아지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으니까 자기도 걸어. 여기서 먹으니까 자기도 먹어. 강아지끼리도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걸어가지고. 이게 성공하고 있다니까. 텔레파시. 텔레미스 디스턴스거든. 텔레는 멀다, 거리가 멀다. 퍼스는 감흥, 통한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통한다. 인터넷 이른바 말하면 두뇌에다가 회로를 걸어가지고 칩을 아주 미세한 칩을 걸어가지고 인터넷에 걸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거기 그 인터넷에 연결된 칩을 하니까 서로 여기서 하면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브라질에 있는 강아지하고 미국에 있는 강아지가 동일하게 같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 이걸 보면 참 무서운 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주민등록번호니 뭐니 이거 잊어버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뭐죠? 두뇌에다 칩을 박자고. 두뇌에다 칩을 박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그럼 바깥에서 누가 뭔 거 아니? 내 칩에 뭘 안다면 회로를 안다면 뭐죠? 바깥에서
똑같은 동일한 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강아지도 되는데 사람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예측 불허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들,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이죠. 욕개, 새개, 무새개가 있거든. 그럼 그들도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뭔가 시간과 공간 우리보다 훨씬 이겨낸 존재라도 무슨 소통수단이 있게 있었겠어요. 뭔가 다 있다니까. 뭔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원이 급수가 다 달라요.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통하는 진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처님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한, 그렇지 당연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깨달음. 저 보세요. 제가 제일 몽고하니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고민 많이 가. 아까도 제가 우리 수련원장이 제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여기 이렇게 벚꽃에 통하는 법문하고 또 뭐냐면 우리 참선반에서 하는 법문하고 다 달라요. 근데 뭐냐면 스님이 참선반에서는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참선반에서 한 법문이 너무 격이 높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님 좀 수준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경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부처님 경계가 아니고 보살의 경계가 다른 거예요. 계속 영혼을 향해서 나가면 부처도 급수가 있다니까. 보살도 급수가 있어요. 성문연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 아라함 그러잖아요. 수다원은 뭐라? 정말 부처님 말씀 지구에 뭔가 7번 정도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명일왕래대 신부 이른바 말하면 사다음 한 번만 오면 아니다. 아나함은 뭐 가슴 안 온다. 불안과 그게 다 경전에 나온다니까요. 수행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들이 아는 견처가 이 우주에서도 깨달음의 견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벽지불이라고 한 이른바 연각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벽지불은 깨달음의 경계는 부처님과 버금간대요. 근데 뭔고 하니? 벽지불은 뭔고 하니? 깨달음의 경계 육신통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힌 건 부처님 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벽지불들은 뭔고 하니? 정승 정도, 판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급의 벼슬이라고 한다면 태자, 이른바 말하면 왕자. 태자는 미래의 왕 될 사람 아니에요? 태자가 지금 나가지고 아무것도 뭔가 몰라요. 깐난쟁이야. 근데 잘하면 왕이 되잖아요. 종자가 달라. 그 벽집으로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 제도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서부터 다시 공덕을 닦지 않으면 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무슨 육신통, 신통하고 중생 제도하고는 뭔가 하니? 이게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했죠? 정말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내가 욕망을 못 이기잖아요. 아가씨 말 맞다나? 욕망을 이기는 건 뭐죠? 또 다른 문제. To know is one thing. To do is another. To behave is another.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행합일이라고 말하고 부처님 그래서 명행족이라고 불러요. 명실이 상부하다. 명실 허전이 아니라 명실이 상부한 명행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원들이 다 다른 것이 다 부처님께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시킨 대로 할 수밖에요. 우린 모르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